우리가 2026년 2월 달부터 우리 여중 목사님께서 선교에 하나님께서 좀 행하실 일들을 보이시고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물결 선교의 교회들과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이 좀 새로운 마음의 자세와 각오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내었을 때에 우리가 그 전에 2년 전에 우리 NGCPP라 해서 젊은 목회자들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척교회를 돕는 그런 젊은 목회자들의 훈련을 가졌습니다. 1년 하다가 중단되어서 지금 또 언제 하실지 있는데, 그리고 중단되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컨퍼런스를 거치고 이러면서 선교에 이런 마음들을 주시고, 그래서 좀 새롭게 하자는 그런 마음의 취지에서 우리 중간 리더, 지금은 이제 중간 리더들이 다 내려졌습니다. 그때 중간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게 하고 싶은 자원하는 그런 목회자들 몇 분과 해서 2월 달부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중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시작은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가닥은 잘 안 잡히고, 그리고 제일 먼저 또 선교회가 되어지려면, 그렇죠, 이제 리더로 있는 리더분들과 중간 리더에 있는, 그래도 여기 핵심 멤버들이 먼저 세워지는 게 너무 당연해서 훈련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중간 리더 이런, 저도 마찬가지고 다 20에서 25년 이렇게 선교에 배우고 들었고 배워왔는데, 지금까지 20년, 25년 동안 여러분 수없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앞에 책을 가지고 또 강의하는 거는 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목회자들을 앞에서 시키고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하나. 그래 하려다 보니까 또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고, 그리고 고민하다가 가닥을 잡은 게 뭐냐면, 중요한 내용, 십자가 복음부터 중요한 내용을 목사님이 이제 요걸 나눈 다음에 그걸 훈련받는 목회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어떤 거냐? 율법주의가 어떤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다 돌아가면 질문하는데, 그 질문 내용이, 대답이 여중 목사님에게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요 안에 정리가 딱 돼서 처음부터까지 정리가 딱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말을 하긴 하는데 상대방이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율법주의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렇게 율법주의를 설명하면 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냐? 그게 본인이 한 사람이 그 이해 못하겠다, 듣는 사람. 우리도 한때에 십자가 복음을 한 과씩 요약해서 5분 동안에 전하는 이걸 했습니다. 이걸 할 때 제가 뭘 강조했느냐 하면, 이걸 여러분, 우리는 오래 들었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대충 해도 상대방이 다 알아듣습니다. 왜? 오랫동안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걸 할 때에 여기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전혀 듣지 못한 사람에게 지금 내가 설명을 한다, 그렇게 하고 설명하라니까 요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 되느냐 하면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고민을.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오래 20년, 25년 왔는데도 여러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들을 때는 본인이
아는 것 같아요.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해보라 이러면 이게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안 되는 거예요. 한 2, 3개월 걸어 하는데 똑같이 걸은 거예요. 예.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걸 딱 하는데 충격적인 부분도 있고, 예, 제가 어느 정도는 제가 감을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예, 우리가 해외에 이렇게 강의를 나갈 때, 우리 훈련원들 나갈 때 목사님들과 같이 가잖아요. 혼자 쭉 안 되니까 2사람, 3사람 이래 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전하면, 예, 선교 오래된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는 책을 줄줄 읽어가면서 책 가지고 할 수가 없어. 왜? 시간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여러분 훈련이 거기 가서 기껏해야 이틀 2박 3일 이래 되시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 여러분 하나를 다 다루어야 되는데 책 가지고 줄줄 읽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책을 덮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이 안에 책을 들고 하더라도 요 안에 이해가 딱 되어 있어야 중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이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책을 쭉 읽어가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덮어버리면 더 안 되고,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못해요. 안 되는. 예. 그래 했는데 쭉 여러분 그래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 가서 여러분 본인이 개인적으로 찾고 구하고 정리하는 이 작업을 안 하면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오래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많이, 우리 농소교회에 여러분 지금 20년 들었거든요. 초창기에 다 있는 사람은. 지금 물으면 율법주의가 뭐냐 설명해 보라면 못할 거예요. 아무것도. 율법주의가 뭐냐, 인본주의가 뭐냐 하면 몇 마디 말 외에는 못한단 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책만 덮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위 안에 안 돼 있으니까. 왜 이래 되느냐면 여러분 이게 되려면 이게 될 때까지 개인적으로 찾고 왜 이렇게 되는지, 율법주의가 여러분 율법주의가 뭔지 요게 이해하고, 그러면 왜 우리가 참 신앙에 가야 될 우리가 왜 율법주의에 빠지냐, 율법주의에 빠지는 원인이 뭐고, 요걸 고민하고 실험하고 하나하나 이거 딱 정리가 돼야 된다면. 그래서 율법주의의 뿌리는 뭐며,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떤 정상이 나타나고,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떤 것, 여기에 전체적으로 딱 돼 있어야, 여기 돼 있어야 책을 딱 덮어도 율법주의가 여러분 뭐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지고, 빠지면 나타나는 정상이 뭐며, 그래 쭉 하면 성도들도 안단 말이에요. 이게 이래 되어져야 율법주의는 왜 빠지게 되시는지, 원인이 뭔지, 그 빠지면 나타나는 정상이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요게 딱 되어져야 율법주의가 뭐다 딱 이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걸 알아야 자기가 율법주의에 빠져있는지 아닌지 점검이 되어지고, 자기가 율법주의에 빠져있다면 어떻게 빠져나올지 길도 제시된단 말이에요. 이래 해야 율법주의를 깨닫고, 율법주의에 여러분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주면요 길이 제시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순종하면 가요. 그러면 안 되죠.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빚으시면서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딱 보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목사님들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 선교에 온 목사님들 그래도 여러분 20년, 25년 올 정도 되면 그래도 신앙의 본질을 따라 살아보려고 한 목회자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20년, 25년 온 것은 그들이 그만큼 여러분 본질적으로 살아보려고 교회가 성장도 안 되고 때로는 여러분 있는 사람 성도들마저 떨어져 나가는 이런 상황에 그래도 그걸 감수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여러분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진리 본질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렇게 개인적으로 여러분 공부하고 찾고 실험하고 고민하고 주님께서 깨달아 주신 걸 정리해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머리 안에 잡아넣는 이 작업을 안 하니까 그런 열정이 있는 목회자들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농수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야, 목회자들도 안 하니까 안 되는데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예.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버려 둘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정리하시오. 이런다고 몇 사람이나 정리할까? 그래서 제게 온 부담이 뭐냐면 전체 다 하라면 대도 안 할 거고 성경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가장 엑기스처럼 핵심적인 것을 정리하고 그 삶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 그걸 극복하고 지금 말하는 선교적 삶, 정인의 삶을 살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 갈 수 있으며 거기에 가려고 하면 어떤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지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딱 정리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걸 달달 외우도록 읽고 또 읽고 해서 이것만이라도 머릿속에 딱 넣고 그래서 누가 물으면 이것만이라도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고 그래 되어져야 내가 어떤 일을 만날 때 그래도 성경의 핵심을 알면 요걸 가지고 환경을 뭐하고 여러분 진단하고 순종할 수 있겠다. 이래서 저번에 한 주간 휴가를 얻어서 갔잖아요. 가서 한 성경적인 것은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성경적인 것은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선교적 삶 그리고 선교적 삶을 살려면 여러분 자기 중심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길을 이것도 대충 가닥은 잡혀 있어요. 가닥은 잡혀 있고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혀 있는데 그래서 뭐 휴가 때 되려는지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올 안에는 요걸 제가 정리해서 요걸 책처럼 만들어서 책처럼 이제 인쇄소 가서 요걸 책처럼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 나누어져서 그걸 가지고 계속 핵심적으로 집중적으로 주일 오전, 주일 저녁, 그 다음에 수요일 금요일이 있으니까 여기에 한 타임 주일 오전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한 번은 계속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읽고 여기서 또 나누고 읽고 나누고 이래서 요걸 딱 정리하려고 하는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정리한 것을 오늘부터 정리한 것을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으면 다 들은 겁니다. 새로운 것 없습니다. 단순히 뭐냐면 여러분이 쭉 읽으면 이해되도록 그걸 제가 쭉 풀어서 책처럼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설명을. 그래서 저도 쭉 읽으면서 이거 나중에 여러분 책으로 마스터를 떠서 그렇게 나중에 내어줄 테니까 그때 공부하기라고 지금은 쭉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좀 더 들어갔으면 여기에 어떤 부분이 좀 더 설명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저도 설교하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비춰주네. 그리고 여주 목사님도 책을 내기 전에는 원고를 준비해서 그걸 또 교회에서 계속 설교를 해보면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많이 깨닫게 해주고 비춰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준비했지만 다시 이걸 설교로 한번 하면 더 빠진 부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도 들어보고 아 요거는 좀 더 이렇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좀 조언을 해주시면 그런 것들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예,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예,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뭐를 잡았느냐 하면 예, 성경적 구속 역사의 과정과 목적, 예, 성경적 구속 역사의 과정과 목적이라는 그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왜 이 주제를 잡았느냐 하면 어제 제가 그걸 딱 쳐놓고 예,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완전히 망가져 버리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가진 이 피조 세계를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구속하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구속을 이루어가는 이 역사 속에서 그 구속을 이루는 과정을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성경의 역사의 핵심은 구속사예요. 구속사. 허물과 죄로 완전히 망가져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인류를 그 사망과 저주, 죄와 허물의 값인 사망과 저주, 그 다음에 사단의 손에서 구속해내시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 구속의 과정을 쭉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의 핵심은 구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구속사라고 하는 이걸 전하는 구속사 세계 본부 하는 우리나라 그게 있어요. 본부이고 우리 권사님들이 몇 분 오는 이분들이 그게 바로 본 거예요. 이분들이 구속사가 중요한 것을. 예.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구속사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이론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이론이. 그래서 저도 성경의 핵심이 구속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성경적 구속사의 과정과 목적, 그러면 성경적 구속, 성경이 말하는 구속의 역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 세계를 구속하고자 하는 구속의 목적이 무언가,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구속의 목적. 이 구속의 목적은 무슨 목적과 똑같느냐 하면 창조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이 구속하려고 하느냐 하면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창조 목적이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를 뭐하기로? 구속하기로. 그래서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은 동일한 목적입니다. 동일한 목적. 예.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천지 창조와 그 목적.
제1장 천지창조와 목적, 1장의 1, 천지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 천지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 그 작은 1번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눈여겨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 하나하나에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의도, 즉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하나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도, 그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의도, 목적을 아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 그 사건들,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걸 지식적으로 알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의도, 의주,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 이게 하나님. 자, 천지창조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의도,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목적과 의도 없이 어떻게 그 크고 광대한 우주 세계를 창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 그리고 어떤 목적 없이, 의도나 목적 없이 어떻게 여러분 그 광대한 이 우주를 창조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이 우주 창조 세계를 창조한 거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의도를 아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삶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해요. 자, 몇 구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오늘 읽었던 1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여 주시면서 성경의 첫머리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인류를 창조한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인류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가장 첫머리에 뭘 기록하고 있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마셨다, 창조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이걸 가장 먼저 기록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볼 때 여러분, 이 인류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마셨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뭐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류에게 왜 그렇게 알리시려고 하는지는 앞으로 자세히 갈수록 다룹니다. 자, 그런데 이 기록,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기록의 의미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장 먼저 인류에게, 즉 자신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하여 창조한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이 천지 만물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리고 싶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 시험을 입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 창조자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고 싶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다. 히브리어 문법에는 강조하는 것을 문장의 첫무리에 두어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영어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7편 4절에 우리말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이래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one thing, 한 가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장 구조에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한 가지, 이걸 강조해. 한 가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에 한 가지.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온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장 먼저 딱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모든 신자들이 바로 이 부분,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이 인식되어져야 그 이후 기록된 모든 내용을 믿고 받아들이며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안에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이걸 받아들여야 성경의 그 다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여러분 1장 1절을 못 받아들이면 그 이후에 모든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오느냐 하면 이 1장 1절부터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실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창조주로 믿느냐. 이게 이론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론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요 창조주라는 이게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을 다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우리가 사는 것은 내 방식대로 살아버린다면,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여기부터 문제. 중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믿으시면 전체가 다 믿어지게 돼 있고, 이게 안 믿어지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첫머리에 딱 기록해놔. 자, 이 믿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라고 성경에. 그러니까 요 1장 1절이 믿어져야 그 다음도 믿어집니다. 그렇죠? 1장 1절이 이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이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이 친밀한 교제다, 그걸 믿을 수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져야 그분이 나를 창조한 목적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도 믿고 받아들여, 이게 우리 삶의 실질적으로 목적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 창조했다는 이게 같이 간다, 같이. 그러니까 이 창조주가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 창조했다고 말해도 우리가 이거 안 받아들이잖아요. 아무리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를 창조했다 해도 1장 1절을 안 믿으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1장 1절이 믿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도 믿을 수 있잖아요.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이 질문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당연히 그 우리도 포함돼,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만약에 인정하고 딱 받아들이면 반드시 다음 질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질문이 무슨 질문이라 그랬습니까? 왜 창조했? 그렇죠. 이 질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류를 창조했다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왜 창조했나? 창조의 목적이.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고 살아요? 예.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 우리 이 질문을 붙잡고 안 삽니다. 그냥 막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 되심을 실제로 믿어야 왜 그분이 나를 창조했었나 질문도 실제가 나오고, 그래야 실제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 그리고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성경적인 답이죠. 그 대답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창세기 1장 1절 2절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창세기 1장 1절 2절 이후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못 받아들이게 되십니다. 이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실제로 믿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과 삶에 필수적입니다. 여기서부터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그분이 만드신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요게 실제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실제가 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는 데는, 강조하는 이유가 아까 말해 요게 실제가 되시면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뭔가?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의문이 나도록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뭐지?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의 목적을 여러 구절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여러 구절을 통해서. 자, 그 이후 이제 이 땅을 중심으로 빛을 시작해서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 역사의 중심에 이 땅을, 지구를 두셨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지구를, 이 땅을 우주의 중심, 여러분 우주의 중심은요 지구입니다. 성경에 있느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 해석에는 주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데 이게 주관적이지만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안 벗어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없어요. 잘못된 것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 지구가 여러분 우주의 중심이다. 틀렸다. 여러분 틀린 걸 어떻게 그러면 맞다는 증거가 있느냐? 맞다는 증거는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개인적인. 왜? 성경 읽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이 창조 이 수많은 창조 중에 그 창조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조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의 핵심인 사람이 살 이 지구를 하나님은 우주의 뭐로? 중심으로. 그렇죠. 이 하나님 피조세계의 중심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지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햇빛과 6일 동안의 창조. 6일 동안의 창조는요 여러분 땅을 창조하는 거는 1장 1절 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6일 동안의 창조는 땅이 안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 이 지구에 물과 물이 갈라지게 만들고 그래서 지구를 정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는요 햇빛도 해도 만들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셔서. 왜? 이게 강조입니다. 모든 것을. 왜 지구를 강조하느냐? 이곳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눌 인간이 살 곳이다. 그래, 이 중요한 것. 자, 하나님은 왜 이 땅을 가장 먼저 창조하시고 우주의 중심에 두셨을까요? 그 의도, 그 목적은
장차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인간이 살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을 가장 먼저 창조하시고 우주의 중심에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 창조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인간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중심이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성경의 다른 구절을 통해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걸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면 이걸 쭉 읽어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핵심인 것을, 이걸 딱 읽고 나면 머리 안에 친밀한 사랑의 교제라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구속의 목적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DNA에 새겨놓을 만큼 그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걸 읽으면, 그래서 이걸 읽으면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전부라는 것을 온통 그렇게 다. 자, 천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의 1번에서 살펴보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당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요게 실제로 믿어져야 질문이 나온다. 무슨 질문?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나? 예. 자, 두 번째 이거 좀 해야 되겠구나, 수정을. 예. 이게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예. 예. 두 번째가 창조의 목적이 뭐냐? 친밀한 사랑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첫 번째 살펴볼 게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자, 그러면 여기에 형상과 모양이란 이 의미가 뭐냐는 거죠. 자, 초대 교부들은 여기서의 형상, 이게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고 모양은 데무터로 이렇게, 데무터라는 단어인데, 초대 교부들은 이 두 단어를 별개의 단어로 취급했습니다. 취급하면서 초대 교부들은 형상, 첼렘을 구체적인 닮음으로서 신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신체, 몸이 없지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몸도 하나님의 어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이 몸도. 이걸 그냥 몸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형체가 없지만 우리 인간의 신체 구조를 만들 때 이 신체 구조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첼렘, 구체적인 닮음으로서 신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고, 모양, 데모트는 추상적인 유사성으로서 영적이고 도덕적인 본성, 우리 인간을, 여러분 이 데모트는 좀 추상적인, 추상적인데 그 부분이 우리를 영적이고 도덕적인 본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영적이고 하나님께서 도덕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영적인 도덕적인 본성을 닮은, 자, 초대 교부들은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 성경학자들은, 하지만 성경의 일반적인 용례상 형상과 모양은 상호 융통성이 있게 사용되는 단어로서 엄밀하게 구분할 수 없다. 학자들이 이제 쭉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형상, 첼렘이라는 말과 데모터라는 말이 어떤 데는 상호 융통성이 있게, 어떤 데 첼렘이란 자리에 데모터가 들어가기도 하고 데모터 자리에 첼렘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서로 그냥 융통성 있게 쓰인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서는 엄밀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 교부들이 구분한 것처럼. 따라서 이는 유사한 단어를, 그러면 이 두 단어를 왜 비슷한 이 두 단어를 같이 그러면 한 번만 쓰면 되지 두 번 연거푸 써놓았느냐? 그 이유는 이는 유사한 단어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노리는 히브리 문학적 표현으로서 곧 인간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영향하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두 단어를, 비슷한 단어를 연거푸 두 번 사용한 것은 강조 효과를 노리는 히브리 문학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영향하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학자들이 이제 주석을 한 거예요. 주석을. 그랜드 주석은 이렇게 이 주석을 합니다. 이로써 모든 피조물 중 유일하게 인간만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첼렘과 데모트를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의 대상이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거죠. 또 인간은 그 영혼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인격 구조를 모델로 하여 그분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음에, 여기도 우리 인간은 그 영혼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인격 구조를 모델로 하여 그분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다고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교제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의 눈에 드러나는 외형적 형태도, 우리 인간의 신체 우리 몸의 이 구조도, 형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의 권위와 장엄함이 드러나도록 꾸며져 있다. 이걸 보면요, 초대교 교부들이 이 첼렘 형상을 구체적인 닮음으로써 신체가 관련됐다 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몸 구조도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지어진 인간답게, 이게 다른 짐승들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의 뭐와 권위와 장엄함이 나타나도록 몸의 구조가 그렇게 지어졌다. 이걸 보면요, 초대 교부들의 말이 일면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 인간이, 여러분, 인간이 우리의 지정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속성,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신체 이 구조까지,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무엇이 가능하도록 교제가 가능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이 형상과 첼렘이라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에 여러분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형상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유독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교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교제하려고 하느냐?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친밀한, 그리고 보세요, 그렇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 교제가. 그래서 남녀 간에도 여러분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교제가.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왜? 우리를 창조한 창조 목적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반드시 뭐를 통해 이루어진다?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유일하게, 모든 인간과 구별해 유일하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우리 인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하고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느냐? 왜 우리를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느냐? 그 이유는 우리를 창조한 창조 목적이 뭐이기 때문에,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때문에,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가능하도록 하나님과 교제 가능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대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 무엇이 돼야 돼요? 교제가.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의도와 의중을, 이 교제가 필수적이라. 남녀가 전혀 교제하지 않고 두 사람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지 않고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모양, 여러분, 이 교제가 가능하도록 만든 이 의도만 보더라도 반드시 친밀한 교제는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사람과 사람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적이다. 그렇죠. 우리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사람과 사람의 친밀한 관계도 반드시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제를 통해서. 예. 이걸 다른 말로 사귐. 그래서 여러분,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다. 우리가 옛날에 연애하는 것을 사귄다 이제, 사귄다. 저 둘이 사귄다. 그게 교제한다는. 이 사귐을 통해서 점점점 관계가 깊어져, 사랑의 관계. 예.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그 바탕에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그 바탕에는 우리 인간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그 핵심인 것을 명백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면 명백히. 예. 명백히. 그리고 여기 보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를 창조한 창조의 목적이고,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자라갈 수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길도 교제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음성을 들으라. 여러분, 내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와 교제하자. 그래서 이사야 1장에도 오라 우리가 서로 맞아 변론하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야기해보자. 우리가 이야기해보자. 여러분,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가 돼야 되죠.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버리고 떠나서 지금 죄 가운데 빠진 하나님께 오라 우리가 대화해보자.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교제가 되어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교제를 통해서 가르치나. 그렇죠.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잖아요.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남녀도 우리 사람도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듯이 우리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단 말. 예.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한 두 구절, 1장 1절, 그 다음에 1장 26절, 이 부분을 살펴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걸 강조되어지고, 이걸 강조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한, 우리를 창조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어야, 그 이후에, 즉 이렇게 성경 이후에 친밀한 사랑,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 이유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주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고 받아들여야, 우리는 그걸 믿으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창조의 목적이 뭐냐, 그걸 묻게 돼 있고, 이걸 깊이 질문하고, 여러분, 이걸 알기를 구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창조의 목적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